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의사인 누가,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운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순절날 2장 1절 말씀 있잖아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신 10일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6월절부터 50일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다섯도 열 십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결과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생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배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교회당이라고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법상 15명, 세례교인 15명 이상 모여야 교회라고 합니다. 만약 세례교인 15명 이하는 기도처가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 진짜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영이 산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시설이 좋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착하고 좋은 사람, 실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교회는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식구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각자 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면 우리가 참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각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사와 표적, 안전병리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들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병든 자가 일어났고 또 각종 방언을 말하고 예언이 막 터지고 그로 통해 가지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슬픈 자가 기쁨을 찾게 되는 것, 방황하는 자가 길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기사와 표적이 우리 영천 시내 교회, 전체 교회 다 이렇게 막 충만히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나무교회도 매주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6절의 결과로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무서워한 것이 아닙니다. 공포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2장 6절 말씀 보면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무리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예루살렘 교회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존경하고 경외에서 비롯된 이 두려움을 가르칩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목사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목사.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1장 3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려요. 참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내리지요. 그런 이후에 애굽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9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거든요. 9개월 동안에 재앙 내릴 동안에 오늘 같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모세는 다르네. 뭔가 달라. 그래서 모세가 세상 사람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모세를. 오늘 이 43절 말씀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태 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다 어부들이에요.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몰랐어요. 어부니까 다 무시를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니까 우와.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저를 통해 가지고 기적이 막 일어난다면 병든 자가 막 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또 사람들도 많이 몰려올 것이고 이미 하면 교회가 커져질 것이고 영적 시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도 한번 찾아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좀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 교회에 사람들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막 비행기 타고 막 서울 여의도 교회 가고 수목교 가고 또 부산 포동교도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처음교도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목사를 통하든지 장로를 통하든지 권사를 통하든지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지요. 왜 안 되지요? 그죠? 요즘 동영상 보니까요. 원준상 선교사 그분 한 분만 아마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그분도 마스크 끼고 기적을 행해요. 중풍병자가 뭐 이렇게 나왔고 이게 지팡이 짚고 다니는 아주머니인데 이게 지팡이 막 줬던지 부리고 막 걷고 막 이야 할렐루야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머리도 막 나오고 뚱뚱한 사람도 살 빠지고 그분이 희한해요. 치아가 어떤 치아도 막 새로 생겨나고 그분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따라 기도하라 그러고 아픈데 손 얹으라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무릎 꿇고 간절히 막 따라하고 막 지금 제가 치아가 이게 4개였거든요. 하나님 치아 생겨 주십시오. 제 믿음 아니라 원유상 성교상 믿음대로 제가 치아 좀 생겨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도 안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목사님들 그런 기적을 행하는 별로 없잖아요. 한때 손무슨 장로님도 행했는데 별로 그죠? 어쨌든 성이 충만하면 성의 권능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세상 사람들부터 교회가 존경의 대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 43절부터의 결론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42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는 뭡니까? 전혀 기도에 열중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교제하는 건 잠깐, 떡을 떼는 건 잠깐, 오로지 뭐 기도하는. 요즘 동영상 보니까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기, 또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기. 방언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방언을 막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 태엽 감는 시기가 있습니다. 큰 시기 있어요. 개종시라 그러죠. 1시 되면 딩, 2시 되면 딩, 딩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좀 지나면 이게 시간이 또 잘 안 맞고 딩 하는 것도 딩, 팅 이러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시계 밥 줘라 그러거든요. 밥그릇 아이고 밥 이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탭을 감아야 돼. 탭을. 그 탭을 한참 감으면 이제 안 감길 정도로 딱 되고 먹고 딱 닫으면 시계가 착착착 돌아가고 시간은 딩. 이야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영광이가 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우리 집에는 이제 개종식이 없었는데 외가에 가가지고 외가에 개종식이 있어요. 딩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탭을 감아야 돼. 이게 맨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성령 받아 해가지고 늘 충만한 것이 알거든요. 한 번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배고프니까 또 먹잖아요.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한 번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을 마시고 싶다니까요. 그걸 사모하고 또 하나님 강구하고 받고 이걸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심장이 식어지면 심장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도 맨 마찬가지래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도 안 해도 볼 일 없어요. 열심히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는 것처럼. 그리고 4장에 또 보면, 이제 4장 30절 말씀 보시면, 또 예루살렘 교회 또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주야! 대주제야! 통성 가면, 주야! 이렇게 24절은 막, 대주제, 큰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이 말이거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통성 기도하지 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잖아요. 찬송도 좀 짧게 불러라. 우리가 좀 부르고.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평상시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제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을 이름 넣어가 가지고 나를 쓰십시오. 나를 통해 가지고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해야 된다니까. 안 하니까 안 하잖아요. 밥을 안 먹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뭐 하지? 시험도 못 치나.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근능이 충만해야 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이 복음서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많은 성도들이 눌리키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마귀 사탄은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이제 좀 자랑해야 되겠는데 제 아들 영광이가 간호사, 소방, 공무원 합격했어요. 좋아하지도 않아네. 6월 달부터 필기시험 치고 8월 달에 또 체력시험 치고 또 9월 말에 또 뭐지? 또 뭐고? 적성 또 그것도 시험 치고 또 10월 달에 또 뭐 이게 면접 시험 치고 아유 5개월 동안 이거 뭐 시급했어요. 떨어지 뭐하고 싶기도 하고 붙었어요. 뭐 하려고 하다가 지자랑 하다가 뭐 하는 거 잊어버렸네. 뭐 하려고 했어요? 기도. 그죠? 근데 기도 뭔 말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대.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우리 기도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잊어버렸어요. 생각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넘치는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넘치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체육 시간을 참 싫어했습니다. 몸도 허약했고 운동 재능이 없었습니다. 이 체육 때문에 평균 점수가 다 까먹었습니다. 다른 거는 우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체육만 되면 이게 미양 가는 안 주더라고요. 선생님 가면 영집에 가보고 싶고 가를 안 주는 하여튼 미양. 이 체육 시간 되면 제가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 체육 시간만 되면 힘을 내가 얼굴 막 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뛰노는 날이 있었어요. 저 경민이 민지실 때 니 학교 다닐 때 과목 뭐 제일 좋아하나 하니까 체육 그래 체육. 다른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미술 시간 되면 뭘 준비해 가야 되지. 아까 이게 학교도 준비해 가야 되지. 체육은 그냥 몸에서 그냥 뛰어오면 되는 거예요. 산수 하려고 하면 골치 아프고 막 체육만 좋다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 그 말이에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뭔가 하듯이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교회 오기를 좋아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좋아해요.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또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좋아해요. 또 뭔가 갖고 있으면 나누어주기를 좋아해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44절 말씀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이 말은요. 그들의 각자의 가정을 버리고
한 교회란 한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 신먹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가정도 버리게 하고 직장도 버리게 합니다. 교회에 그냥 충성하라 그러죠. 이 말씀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란 말이 늘 매일 함께 모였다 그 의미입니다. 46절에 보면 성전, 집 매일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모이기를 좋아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만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함께 모였다는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생회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거의 매일 교회에 모였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우리는 새벽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하고 너무 좋으니까 새벽기도 하고 또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집에 안 가고 바로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집에 가고 토요일 되면 토요일 옛날에는 오전 수업 했잖아요. 토요일 되면 저 교회 모여가 또 청소하고 얼마나 이게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해요. 기도하기를 모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거 있는 거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45절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오직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없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 지식을 또 영적 능력을 체험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 좀 아는 사람을 찾아요. 저도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많이 찾아가서 영적 교육 받기도 하고 또 어느 특정 기도원도 좀 자주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어느 기도원 가보면 기도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기도원 운영하는 권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저 기도원에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두 번 모였거든요. 한 300명 400명 모이는데 정심을 푸짐하게 줘요.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자원하는 사람을 의해 가지고 정신을 푸짐하게 해요. 정신 시켜서 얻어먹고 또 돌아갈 때는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줘요. 뭐라도 빵이라도 쥐어주고 가래라도 하나 쥐어주고 그래 보내요. 그냥 안 보내요. 제가 이게 지난번에 한 두 달가량인가 뭐라도 하나 나눴잖아요. 이게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그거 까져 별로 안 좋은데 몸에 안 좋은데 무슨 선물이 딱 하더라 뭐. 그래가 주지 말라 해가지고 이게 안 드립니다. 종우에는 아직 아기라서 자꾸 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라도 나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랑스럽게 기분 좋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때만의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6장에 가보면 사도행 6장에 가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래가 좀 이제 교회에 불만상이 나타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1절 22절 보면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방인 공동체에서는 이런 유무상통하는 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성령의 뜻이 역사하셨습니까? 그 전도도 많이 되고 교회도 붕되고 그 이후로 기도가 안 하니까 좀 배부르고 하니까 등 따시고 하니까 기도를 전혀 안 해요. 그때는 최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이게 자꾸 기도가 식어지니까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도 식어지고 그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줄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 욕을 많이 먹잖아요, 교회가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1년 다 됐습니다. 참 매주마다 여기저기서 모여오신 보면 제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포항에서 부안, 참 창신도 영신에서 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좀 멀잖아요. 참 희한하죠. 신기해요. 이 모이는 것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모여야 교회니까요. 그 46절부터 보시면 이게 모이게 한 원인이 있고 또 모임의 장소, 모여가지고 하는 목적, 결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46절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 그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모이는 원인 뭐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그리고 형제 자매가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모이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구약 시대부터 오는 율법에서 이제 명했지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라. 아침마다 모여라.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모였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어디서 모였느냐?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였다는 거죠. 성전 뜰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모였잖아요. 46절 집에서. 집에서도 모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보고 싶어서 아마도 구역 예배가 최초 같아요. 처음 교회가 생겨지고 구역 예배도 처음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이 이제 늘은 방이 또 늘은 집들 그런 좀 한번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교회 되고 모여야 또 기도하게 되고 모여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또 못 모이고 우리 또 구역 예배도 안 하는데 구역 예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성이 있습니다. 같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집이 가까운 사람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여요. 성전은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모여가지고 먹고 제가 희한한 거는요. 이 도시 사람들은 모이면은 떡이나 과일 또 음료수 이렇게 해요. 시골에는 이게 감자 삶고 고구마 삶고 모이고 제가 바닷가에서 보니까 또 거기는 조개, 홍합, 가재 한달아 있습니다. 이야 다 달라요. 그래서 모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나중에 또 먹고 또 웃고 얘기하고 이거는 것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게 빠지면 교회가 아니지요.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찬송하는 거였어. 그리고 또 모이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5장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전도하는 영이거든요.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있는데, 내 안에 천국 간다는 소식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처음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게 이제 유대인들도 이게 주위의 사람들도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씩 초대해가 교회로 초대했을 것이고, 구약예배 드리면서 또 초대했을 것입니다. 안 믿는 짝가정에서 또 그 남편이나 아내 또 이렇게 또 전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이유가, 전도하는 모이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참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반역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다음 주 10월 9일 날 서울 모이는데 우리 가자, 이게 아니고 말이죠. 오직 참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으로도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 나는 욕을 먹고 있는가, 칭찬 받고 있는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다는 아니라도 한 3대 7 정도로 7이 칭찬을 받고 한 3은 욕 먹고,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욕 먹는 게 7이라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죠. 변화돼야 되죠. 바꿔야 되죠. 이 당시에 그 유대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어떤 보고가 있냐면요.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쟁이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화면에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림 하나. 신호동에 있는데, 예수님이 시방 뭐 하는겨? 이 애가 엄니 빨간 불인데요. 그러니까 엄니가 뭐라고 합니까? 빨간 불이고 바람 불이고 간에 어서 어여와야. 이 그림 그린 사람이 그 밑에 이름 있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참 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럴까? 작년 2019년 기준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게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단지 목사 수만 늘었고.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원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신천지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교회 욕먹잖아요. 칭송을 받기 전에 욕먹잖아요. 갔더니 교회 다녀서 싫었는데 더 싫어졌다. 이런 댓글도 막 달리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짐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하반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주마다 등록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세의 교회의 세 가지 징조, 현대의 교회의 징조 세 가지를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던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 하신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다들 더 가지려고 하고 있고, 다들 즐기려고 하는데 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같이 남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더 잘 살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까지 혈안이 돼 있는 오늘날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교회에 다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치 못해서 그렇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강구하는 일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선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심령에 성령의 불이 할랄 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끄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혼자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 아니면 여기서 못하면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 전체를 모여서 뜨겁게 2장 41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거기에 몰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지금 넷째인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에 핍박, 박해 시대가 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수많은 별 떨어지고 그 이후에 아마 성령이 다시금 이제 역사하는 그 시대가 오지 않겠나,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에 회복하기를 참 어려운 시대. 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들으려고 하고 듣기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말이죠.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성령을 충만히 우리가 또 사모하고 받기를 강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처음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 받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고 이로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넘치는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5장 찬송.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